학교 지금까지 학생들 아주 조용히 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일제히 점심을 대접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좀 생각 좀 하고 행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신약 교회가 있고 구약의 교회가 있는데 신약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대부분 오늘날 그 커다란 건물, 웅장한 교회를 잘 지어진 교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신약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저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게 되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120명 문도들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요.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예배를 드냐면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냐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자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여자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그 모계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힘을 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빌립보 교회도 여자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인 천하 2명이 있었어요. 여인 천하.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권사의 회장님이신 유오디아라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여전도회 회장님이신 순두계라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명 유두부, 순두부라고 하는 이 여인천하 2 여자가 그 빌립보 교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열심히 앞장서서 교회를 잘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여인천하 유두부와 순두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2 여인 중에 2 사람은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 다른데 한 여자는 바로 뭐냐면 헬라파 여자예요. 헬라파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또 한편의 여자는요 히브리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셔서 같이 정착하며 살지만 문화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헬라파 여인과 히브리파 여인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를 일을 하려고 하면은 권사님 회장님인 유오디아는 A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A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이 여전도의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순두계 집사님은 B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감정 싸움까지 돼가지고 팽 하고 돌아는, 서로 틀어지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공격을 하는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갈등은 때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어떠다 보면 좀 이렇게 과로하게 되면 몸에 몸살이 나요. 이 몸살이 난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뭡니까? 몸을 아픈 것을 경험하면서 뭐가 생기는가요? 이걸 잘 견뎌내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프지 않고 몸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서서히 나는 중병을 통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은근히 내 자신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손도 못 대는 그런 중병으로 인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플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막 발을 동동 거면서 어떻게 하나 이게 우리 아이 주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키워본 사람은요. 그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어도 이 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자기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한번 크게 앓다가 끝나면 누워있던 아이가 이젠 뒤집어. 그 다음에 또 아프다가 또 한참 앓다가 또 나면 그때 반응이 뭐냐면 뒤집었던 아이가 서서히 이게 배로 기어다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또 앓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무릎을 기고, 그리고 한 번 앓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성장 과정은 아픔을 통해서 면역력이 키워지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도 모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도 모이고, 어떤 사람은 어여쁜 사람도 모이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긋한 사람, 답답한 사람, 등등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자동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는 100%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는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든 자가 오는 것처럼 교회도 다 아픈 자가 오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오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는 단단해지고 그 토양이 튼튼해짐에 따라서 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어로 사용한 말씀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6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 그 3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3가지 명령이 내렸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뢰라. 오, 설교 잘 들으셨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좀 베풀어라,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나도 지금 염려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봐, 성도님 째려보는 사람 없을까, 있을까, 그 염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용을 베푼다. 미운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100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 일일이 관용을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요? 여러분, 항상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 분들이라 염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요하게 끈적거리게 뭐라고 명령해요? 항상 기뻐하라. 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관용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하냐?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때, 지난주 여러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주도권에 있어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의 자리까지, 기쁨의 자리인 목적지까지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핏값 주고 사온 그 백성들을 기쁨의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기쁨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지적 발언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4절에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항상 기뻐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염려를 다 털어버립니까? 무슨 능력으로 내가 100명이 들어있는 미움의 감정의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적지, 당신의 목적까지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직 공사 중이다. 그랬습니다. 공사 중. 공사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자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사 중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고장남은 하나님 나를 쓰셔요. 내가 잘못된 빗나간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다시 잡아서 제자리로 앉혀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실수와 그리고 과오를 번복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이끌으시고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그런 수많은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서 누굴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부르셨구만요. 우리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테니까 그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7절의 말씀 보십시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바로 전제 조건이죠.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조건. 그리하면, 다시 말한다면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최종국에는 나를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관용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굴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생각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합니까? 맨날 저 인간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데, 그렇잖아요? 늘 우리의 생각이 건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끌림을 믿고 감사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 평강으로 우리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행복하게 이끌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끝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8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8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끝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행복해지나요? 내 마음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돈이 있다고, 명예 있다고, 잘 배웠다고 해서 좋은 환경, 돈 많고 재물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자, 8절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편해요? 불편해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세상에 나가면 편하죠? 그냥 편해요. 마음껏 타협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늘 경건하고
늘 거룩하고 늘 멋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야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늘 경건을 유지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에 나가면은 얼마나 여기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땐 다 은혜가 되고 찬송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눈물 쪽 나오고 말씀 들을 때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 여기가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하려 봅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는 사자처럼 어랑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쉬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해 죽겠어. 옆에 분 인사합시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믿음 지키는 거 잘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있었으면 술도 안 마셔보고 담배도 안 펴보시고 그리고 또 사고도 안 쳐보시고 다 쳐봤어요. 다 마셔봤어요. 가끔마다 어쩐 때 이래요. 알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킨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회식 자리 가야 되잖아요. 회식 자리 가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폭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탄주가 기다리는데 그런데 마셔야 되는지 마르셔야 되는지 말아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을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내가 술은 안 먹겠다. 영적 싸움이다.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주로 삼킬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에 얼마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염장을 질러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술을 마시더라. 딱 한 잔만 마셔. 모인 자리를 가면 꼭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 있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난 그런 사람 진짜 경멸해요. 차라리 그런 얘기 하지 말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냥 다니면 되는데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 혼자 술이나 먹지. 예?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 술을 못 마실 줄 알고 못 마시나? 안 마시는 거지. 그렇지요, 여러분요. 다 여러분도 마실 줄 알잖아요. 내가 잘못 저기 생각했나? 옛날에 장례식장 가면 어디예요? 거기서 판이 벌어지는 게 판이 무엇 판이에요? 공사판이 아니라 무슨 판이에요? 고스톱판이 벌어지잖아요. 고스톱판이 벌어지면 고스톱으로 앉히게 되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참 사람 어울릴 줄 모르네. 그따위로 얘기해. 참 어울릴 줄 모르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스톱을 안 치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참 어울리지를 않네라고 하면서 아예 사교성이 없는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으로 그냥 사람을 취급하고 매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거기 인간 중에서 나도 왕년에 교회를 다녔지만 참 사람의 사교성이 없네, 꽉 막혔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회식이 끝나면 2차로 가잖아요. 2차로 가게 되면 접대성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교회 다녔지만 저렇게 고리타분해서 어떻게 직장하냐고 그래 라고 하면서 또 비꼬아. 그래서 이래서 터지고 저래서 터지고 믿음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대충 믿으면 그런 게 없어.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고스톱 안 치지, 노래방 안 가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믿음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비웃고 욕을 해요. 저 예술쟁이, 아우 앞뒤가 꽉 막혔어, 고리타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어때요? 그들 마음속 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너의 모습이 바라던 내가 바라던 그거다. 나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모습이 정말 진짜의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이미 마음속에는 한편에는요, 저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술 마시더라. 그러니까 딱 한 잔만에 더 이상 권하지 않을게. 그래 놓고요, 은근히 그 말을 들으면 복음의 소식으로 들어가지고요, 그럼 그럴까?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누가 위하여 선창을 합니까? 그럴까? 한 사람이 위하여!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다가 해놓고 막 먼저 하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다 안 가. 야, 노래방에도 찬송가 있어, 찬송가 불러. 그래놓고 노래방 가서 찬송 부르러 가다가 나중에 마이크 잡으니까 마이크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협상하고 대충 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뭡니까? 이야, 넌 역시 참 화끈해. 너는 역시 공사판이야. 공사판이 뭔 줄 아세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뭐가 공과 사가 분명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집사인데 교회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거룩한 경건파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날라리파. 이게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얘기예요. 근데 왜 안 웃지? 교회, 이건 들은 얘기예요. 용서하고 들으시고, 장로님들 또 용서하고 드시고요, 권사님 용서, 집사님 용서하고 드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밖에서는 잡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자기가 볼 땐 잡놈이라는 거예요. 이 들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먹사다. 돈 먹고 음식 먹고 무엇을 먹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공사판이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얘기예요. 공과 사가 분명한 것.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 분명히 다르다. 자,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너 화끈하다, 너 참 융통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크리스찬들을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칭찬하지만 사실상 형식과 위선을 가득한 크리스찬들을 그 진실성 없는 행동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뭡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 향해서 비난을 하고 화살을 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로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고 교회 성도로서 우리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 성도들이 생각 좀 해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며 경건한,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래요? 생각 좀 하라. 생각 좀 하고 살자.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받은 바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좀 행하라. 생각 좀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광 가리지 말아요. 식당에서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요. 뭐 좀 달라고 요청하면 좀 공손히 좀 요청을 해서요. 아줌마 깍두기 주세요.
초인종을 눌러요. 뭐 차리세요? 미안하지만 깍두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피해가지고요 예 해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요 서로 기분이 좋은 건데 깍두기 주세요 한번 툭 던지고 어이 저 예수쟁이들 왜 이렇게 또 식당에서 그냥 조용히 좀 얘기하지 권사님 여전도의 회장님 뭐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자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식당에서 얘기해서 권사님 회장님 우리 목사님이 왜 설교가 저래 라고 또 설교 얘기하고요. 안 돼. 생각 좀 하고 행하십시다. 여기 뭐예요? 생각 좀 하고 행하라. 옆에 보인 사람 생각 좀 하고 행하십시다. 너무 자아 비판을 많이 했나요? 자,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참되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경건하게 살고 옳게 살고 정결하게 살며 사랑받으며 살며 칭찬받으며 살 것인가를 좀 생각 좀 하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리라.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평안해지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그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도 감동받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감동 받으셨죠? 앞에 두 아이가 예쁘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아이가 40년 후에는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 아이들은 지금 뭐 아이들을 안 봐. 나는 앞으로 권사님 보고 앞으로 국회의원 보고 대통령감 보고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네. 얘네들은 내 눈엔 그렇게 보여요. 내 눈이 뭐 잘못된 거예요? 자, 얼마나 사람이 평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전부 다 생긴 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 그런데 얼굴에서 풍겨지는 것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지는 평화를 날마다 이슬처럼 먹고 사니까요 얼굴에서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평화롭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신도 모르게 이슬비처럼 나에게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질 때 그때 뭔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확인되진 않았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기쁨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잡고 뭐 노력해서 얻어지고 재물이 모아지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화과나 무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식물이 없어도 그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게 만드는 연료예요.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료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쁨은 하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성공한 철학자가 이런 말에 일명 돈가스라는, 돈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하면 성공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공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즐거워요. 행복하면 하던 일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땐 이 말씀 들고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면 아멘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이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신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일단 교회에 오셔요. 일단 교회에 빠지지 말고 예배 잘 참석하세요.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오자마자 두리번 살피지 말고요, 그냥 앉아서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 교회 왔어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찬송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의 감동이 밀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평안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삶이 얼마나 찌들리고 고난받았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나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찬송하다가 내 자신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던 내가 서서히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밀려오게요, 감격이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뭐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감동이 받고 감화를 받아요. 그럴 때 뭡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0편, 107편 9절에 말하기를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뭔 준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줄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누구의 경험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경험에 토대서 의해서 고백되는 얘기거든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치기 소년 출신입니다. 어떻게 양치기 출신 목동이 여러분 천박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천민인 이 목동 출신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 8절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사모했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 피곤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데 나도 그것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활활 타오르는 행복의 연료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데, 어떻게 갈망했다는 겁니까? 피곤할 정도로 갈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123편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또 뭐 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도 거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시편 그 목동 출신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왕이 된 건데, 시편 119편 131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헐떡했다는 거예요. 헐떡했다는 말이 뭐예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막 뛰다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나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방향의 탐지기로 나를 하나님이요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입에서 헐떡일 만큼 하나님께 삼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을 받냐? 이새의 아들을 받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올려놓고 모든 만민에게 자랑을 하죠. 너 이 다윗 받느냐? 이새의 아들을 받느냐? 이새의 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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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쳐 흘러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